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다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바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말한 모든 말이 다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어떤 도덕적이나 율법적으로 지적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도권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작성하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과 자신이 전한 진짜 복음의 차이를 명확히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이 사울로도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 사울로도 등장하고 바울로도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이고 히브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에서 12장이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 사역의 주부대가 로마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바울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로 명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울이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지적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만큼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 알고 지켰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 집단은 그냥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존 유대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정도로 그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죠. 오늘 말씀 13,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할 정도로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9장 1, 2절에서 그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밝히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고 바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분명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아마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하더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든든했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으니까요. 이후로 바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놀라죠. 분명 같은 편이고, 우리 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 뭔가 우리 든든한 우리 편이었는데,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의 시간 동안에 구약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만난 게 15일인데 그 15일 전에 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다른 사도들로부터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중요한 이 중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베드로와 단지 15일밖에 안 만났고 그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 충분히 구약과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시간도 없었다. 나는 그 이전에 3년의 시간 동안 그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이제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15일의 시간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간으로서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임을 밝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도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존의 성경의 말씀과 충돌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성경의 말을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말이 이제 진짜 사도로서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사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간단히 3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합니다. 바울은 물론 기적적인 방식이지만 그 방식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의 논증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논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이 직접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귀신을 내쫓는 것도 행했었고 유두고를 살린 것도 했었고 독사에 물려서도 무사하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등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인 이유가 먼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먼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그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 보고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일치된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남아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라는 표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으며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아주 교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담겨 있고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죄된 가치관인지 생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동기를 자극해주는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게 자신의 죄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가치관들, 죄된 생각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하게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신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는 결국에 영원토록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또 제가 이제 예배 시작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도 불러주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또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은 분명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미 사도이기 전에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왜 큰 리스크인지 간단히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좀 아이 성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밖에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나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지만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편하게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와 성향이 다르거나 혹은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뭔가 저에 대해서 존중함을 존중함의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을 제가 초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사람들을 제 집에 초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초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친한 사람들, 저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왜냐하면은 저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 불편할 거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집안에 함께 한다? 이거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여행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물론 그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를 가지만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 이미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겠어, 내가 중심이 되겠어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그 인간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너무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굉장히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이 성품을 갖고 반대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한 리스크를 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큰 리스크를 담당하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계속해서 자신이 정말 핏값으로 치룬 자신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끌어안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좀 변화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최소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가 변한 삶의 모습은 너무나 위대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그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랑 비교를 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의 부르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게 된 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이 부르심 속에는 그냥 너 잠깐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묻어져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은 거예요. 자신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난 증거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사랑과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저 나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취업을 하고 증명하면서 진급을 하고 증명을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 또한 지금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증이나 나타낼 만한 무언 선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러야 할 엄청난 리스크가 사실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다면 죄와는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임하실 때 대제사장조차도 그 성전의 그 성막 앞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뭔가 회개하지 않거나 잘못된 무언가가 있었을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조금도 용납이 안 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사실 되게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던 걸 아시죠?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기도하러 가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 뭐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금식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가시고서 내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으신 거예요. 금식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모두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교통과 그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누리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그 은혜들을, 그 영광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리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그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사실 숙제처럼 생각하고 주일에는 뭔가 해야 되는 것, 혹은 기도는 막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부르심에 나아가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이 자리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제의 기도, 우리는 단지 이 기도하면은 간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기도의 이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제의 기도가 만약에 어렵다면 시편의 기도를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감정 또한 담겨져 있으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